어느 숲속에 동물들이 여러 살고 있었는데 그 동물 가운데 토끼도 살고 또 말도 살고 기린도 살고 코끼리도 살고 늑대도 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이좋게 잘 지나는데 늑대는 잘 사이좋게 지내질 못해요. 늑대는 자꾸만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처럼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만 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좀 어울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말이 늑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야, 너 우리랑 같이 놀자. 그러고서 늑대를 불렀어요. 늑대가 말과 함께 달리다가 보니까 아유, 아무리 달려도 말처럼은 못 달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힘들어가지고 야, 나 너랑 그만 논다. 내가 어떻게 너처럼 뛸 수가 있냐? 그리고 늑대가 말하고 노는 거를 포기했어요. 토끼가 늑대에게 왔습니다. 야, 그러면 나하고 놀자. 그리고 함께 노는데 토끼가 토끼굴에 들어갔는데 늑대가 덩치가 크니까 토끼굴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그만 너하고 안 논다. 그리고 이제 토끼하고 노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기린이 늑대에게 말하죠. 야, 그럼 나하고 놀자.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늑대는 너무 높은 데서 기린이 얘기를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를 하지? 놀 수가 없는 거죠. 코끼리가 늑대에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나하고 놀자. 그리고 나와서 노는데 코끼리는 코끼리 가지고 자꾸 장난하는데 자기는 코가 없으니까 코가 있지 코끼리 코 만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에이, 그냥 나는 너랑 안 논다. 그래서 또다시 늑대가 외톨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늑대가 외톨이가 됐냐? 여러분, 늑대가 그래서 외톨이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우화적으로 얘기한 건데, 늑대가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늑대는 늘 외톨이가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의 교훈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좀 남을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면 참 가까이 하기 좋은데 자꾸만 문제를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럼 늑대가 왕따가 되냐? 우리가 늑대 그러면 그 동물을 얘기할 때 늑대 그러면 좋은 동물로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를 대할 때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유, 나 저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한 몸, 한 지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많은 지체들. 우린 지체들이죠. 다양한 어,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다양한 배움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손이 발더러 얘기합니다. 야, 난 넌 더러워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또 발은 얘기할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너처럼 더러운 것도 만지고 이거저거 다 만지고 그러진 않아. 그러면서 서로 불평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는 손과 발과 또 다리와 뭐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린처럼 키 큰 사람도 있고 또 코끼리처럼 코가 긴 사람도 있고 말처럼 빨리 달릴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토끼처럼 귀여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늑대처럼 인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늑대 좀 오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천사가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 닮길 원하지만 교회 안에 다 천사가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의 깊이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성품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동북교회 위임에서 위임 받을 때 제 은사이신 정장복 목사님 오셔서 글을 하나 써주신 걸 제가 프린팅해가지고 액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쓴 그 구절 가운데 있어요. 동북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만 모여 있지 않은 걸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데 한 몸에 있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죠. 약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도 아주 요긴하고 유익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난 너 쓸모없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가 아주 유익하고 빛날 때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주 참 요긴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주장만 맞아 그렇게만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더 잘났어. 그걸 뻐기는 사람만 많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참 힘겨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참 그 믿음의 공동체가 빛나게 될 거예요. 늑대는 키가 너무 큰 기린하고 난 네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어. 그렇게 한다면 기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린이 키가 크니까 조금 고개를 숙이면 대화가 되겠죠. 또 늑대는 조금 나무에 올라가서 기린의 말에 귀를 담으면 들을 수가 있죠. 또 늑대가 긴 코가 없으니까 난 너하고 노는 게 재미없어. 그렇게 하면 꼭 긴 코 가지고 코끼리가 놀 필요가 없어요. 왜? 꼬리를 붙잡고 놀면 되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서로가 맞는 걸 맞춰서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 맞는 걸 가지고 자꾸 하면 힘겨운 거죠. 교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자꾸만 나눠지는 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같은 점을 자꾸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같은 점이 참 많구나.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자꾸 갈라지게 되려면 난 이게 다르고 너가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고 분리가 돼요.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같은 점이 있어. 야, 이건 같은 점이 있어. 이건 참 좋아. 그러면 화합이 되고 화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석가모니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천상천하는 뭐예요? 온 우주죠. 천상천하. 온 세상, 온 우주에서 홀라있는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곳에 있어도 나는 너하고 상대하지 않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같이 있다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다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땐 힘들고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선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회학적 동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잘 가꾸고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더러운 거 다 갖다 배출하면 그러면 우리 집 안방은 깨끗하고 그래서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 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연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관계가 참 중요해요. 자기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죠. 자, 우리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배운 정도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러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믿음의 길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차가 많겠어요. 우리가 보통 뭐 동호회 같은 데면 어떤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같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나이부터 해서 다 다른 겁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상식도 다르고 교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교양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교양이 없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참 예의 바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개인일 수 있지만 신앙인의 삶으로는 개인일 수 없어요. 내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럴 수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나 혼자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주님을 몸이라고 얘기하죠. 주님 몸의 머리고 우린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몸입니다. 몸이고 거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 팔다리 모든 것들이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 자, 우린 거기 있는 지체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체들 간에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을 어떻게 어우리며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나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함석헌이라는 분과 함께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무교회주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교회주의는 교회는 필요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지, 맞는 것 같은데요. 교회가 없이 믿음 생활한다?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가 좋아하고 주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난 교회 가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입어서 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아요. 스펄전 목사님 그 말이 이해되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 건 참 좋은데 교회 가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했는데 젊을 때 주일학교 갔다가 상처를 받았대. 어떤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날 나이키 신발 사가지고 처음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다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자기 나이키 신발이 없어졌대요. 그날 샀는데. 이 도둑놈들이 와 있는 교회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걔 생각에는 그 나이키를 벼르고 별러서 엄마한테 사달래서 사 신고 왔는데 아니 나갈 때 보니까 딴 데도 아니에요. 예배당에 온 누군가가 자기 신발 신고 왔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무슨 얘기 같지만 그 상처 때문에 수십 년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나이키 신발 그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때 그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발딱 끊었대. 이 도둑놈들만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예배당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 오냐? 그렇지 않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죄인 둘이 있는데 예배당 오는 죄인과 감옥에 있는 죄인이죠. 우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나만 죄졌냐? 이러고 감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은 두 군데, 교회와 교도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주님 몸된 교회는 거룩하고 귀하지만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모인 사람들이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완벽하다. 성품도 내가 지성도 영적인 것도 완벽하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숙하기도 하고 내 또 부족한 옛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래서 교회 필요 없다. 스펄전에 찾아온 젊은이에게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 안에 장작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작들을 부지깽이로 하나씩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작불이 훨훨 타고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식어버렸어요. 교회는 이거다. 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뜨거워지고 활발 타지만 아니 나 교회가 싫어. 그리고 나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를 잘 지키고 지속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불길이 사라져 버리는 장작과 같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도 오기도 하고 믿음의 격려를 받기도 하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를 생각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강조했죠. 우찌무라 간조가 주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조리하고 부작용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꼭 교회 가야 내가 믿음 생활하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요즘에 텔레비전만 틀면 다 예배 나오고 인터넷 가면 얼마든지 예배 나오고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나요? 얼마 못 가요. 함께 예배 드리니 힘들죠. 차 타고 와야 되고 또 시간 들여야 되고 내가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돼? 내가 일하면서 텔레비전 듣고 은혜 받고 근데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야지 이거저거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당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된 다음에 사람들이 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절대로 정상이 아닌데 부득이 어쩔 수 없었는데 그걸 마치 정상처럼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써야 돼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격려를 받습니다. 힘을 얻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서울을 보면요, 저는 그거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하는데 그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점점 예배드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많이 안 오니까요. 수요기도에 우린 밤에 하지만 수요기도에 아침에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서울에 목회한 친구 거의 교회가 아침 10시 반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 그리고 오후엔 예배를 안 드려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막 교육 부흥할 때는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 저녁 때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젠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는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근데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혹시 식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바쁘고 더 분주하고 지금은 훨씬 여가 시간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후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수요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걸 계속 고집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럴 테지만 하나 둘씩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자, 명절이니까 수요예배 빼먹고 주일 예배 빼먹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젠 소홀해요. 그래도 되는구나.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 앞에 간 사람을 보고 배우잖아요. 교회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을 해서 배우나요? 엄마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적어도 한 10분, 20분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엄마는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돼? 모처럼 노는데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소중히 여기면 그때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린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옛날에 적어도 저희 어른들은 예배당하면 주일 전에 다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연보, 헌금도 다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고 그랬어요. 아니, 깨끗한 돈이나 더러운 돈이나 가치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또 더러운 옷 입고 가나 깨끗한 옷 입고 가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어느덧 잊어버려서, 아니, 바쁜데 분주한데 가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은혜 받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아니, 내가 교회 가니까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오히려 내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나는 그냥 나 혼자 예배 생활할 거야, 믿음 생활할 거야. 그거 좋은 거 같죠? 믿음 잃어버려요. 어떤 데 우리 사람들이 부딪히면서도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교만합니다. 철없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공부 좀 잘한다는 것 때문에 똑똑해서 최고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가 최고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딪혀보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공부 덜했어도 참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참 미숙했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다양한 사고, 다양한 능력, 다양한 배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공통적인 관심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판단할 때도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반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요걸 항상 기준으로 하면 크게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배운 게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하던 방법으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하는 방법대로, 내가 사업하면 사업하는 방법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곳에 일가견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좀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근데 여러분, 교회는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합리와 논리도 필요하지만 어떤 데는 그걸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을 팔아다가 저기다 교회를 지면 훨씬 예배당도 멋지고 우리가 큰 부담도 안 갖고 예배당 지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알게 돼요. 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질 때 그런 얘기 저도 그 전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예배당 질 땐 좀 헌신도 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으로만 지려고 생각하면 문제 많이 생긴대요. 왜? 그래서 돈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당 지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군산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저쪽에. 아시죠? 저쪽에. 그러니까 돈은 다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배당을 지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교인들도 힘든 게 없이 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질 때 제가 어떤 할머니 가정이 신방한데 할머니가 예배 드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몸도 움직이기 힘드신 할머니가 옷장을 열더니 옷장 밑에 그 장롱 그 서랍을 열더니 서랍 안에 막 뒤적거리더니 보자기 하나를 꺼내 보자기를 열었는데 보니까 흰 봉투가 들어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50만 원인데 건축헌금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집이 여유 있는 집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헌금하시겠다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모으셨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 내가 병원 갔다 퇴원했잖아요. 예, 그러셨죠. 근데 내가 병원에 들락날락 하니까 이 돈 가지고 있다 또 병원비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목사 모셨을 때 가져가. 아니, 나는 안 가져가고 싶더라. 왜? 아니, 할머니 입원하시면 입원비가 필요한데 이건 내가 가져가면은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여튼 저한테 가져가래. 이게 세상의 생각으로는 가능해요? 안 되죠. 안 되죠. 믿음으로만. 근데 하나님의 주님 몸된 교회는요, 그런 역사를 이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 어려운 가정 아니에요.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방 갔는데 그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 3년 동안 교회 짓는 동안 내 3년 동안 남의 집 가서 일할 거라고. 아니,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남편은 믿음 생활 안 하니 내가 남편한테 헌금 받아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내가 그동안 은혜 많이 받고 살았는데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니 내가 뭘 할까 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남편 몰래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겠나 했더니 내가 건강하니까 남의 집에서 시간 이렇게 몇 시간씩 해서 3년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헌금할 수 있게 그래서 헌금 작정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한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못해요. 다 나가서 일하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얘기 뭐냐면 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야, 내가 건강하니까 3년 동안 난 그 얘기를 듣고 난 정말 그런 믿음도 있구나. 그런 믿음도.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내가 돈 없어요 이런데 이분은 돈 없는데 그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귀한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동렬받는 그런 사람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야, 저렇게도 믿음 생활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한 두세 주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고통받는 것보다는 돌아가시는 게 며칠 상당히 아프셨는데 방광암을 가지고 계셨는데 병원에 안 가시고 수술도 안 한다. 이제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그 집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위급해서 병원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올랐는데 마지막 이제 마약 성분의 진통제로 견디는 거죠. 근데 진통제를 맞으니까 고통은 다 끝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근데 또 하루 이틀 넘기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가면서 아버지 한 며칠만 견뎌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형제들이 동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병실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도 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때 이제 진통 주사를 맞으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움직이시더라고요. 뭘 움직이냐면 한쪽 손만 난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쪽 손만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여기를 붙잡기도 하고 팔을 또 일본 가서 동영상을 형제들이 보낸 걸 받으니까 팔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또 좀 이따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은 안 움직여요. 이쪽만 계속 움직이는.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자꾸 팔을 이래서 내가 잡았더니 또 얼마나 세게 잡는지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선망 증상이라는 게 있죠. 선망 증상. 선망 증상이 뭐냐면 머리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망 증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임종이 가까운 사람 선망 증상이 있는데 그건 머리에 따라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교회에 나와서 다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 주님 몸된 교회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를 때 그 다양성을 빛나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인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해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있잖아. 난 이걸 잘하고 난 저걸 잘하고. 그런데 난 이걸 잘하니까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말을 따라서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지휘자가 연주를 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다 가다 저 중간에 관중석 안에 이거 있죠. 심벌죠. 이거를 딱 치는 사람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막 하다가 저기 관중인들 딱 가르치면 그 사람이 이걸 딱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저쪽이 딱 해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사람 심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친 사람이구만. 그래서 그 사람 끌고 나갔어요. 아니 안 나가겠다고 나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돌았다. 끌고 나갔어요. 근데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싹 연주하다가 딱 하니까 사람들도 아니 이 사람 왜 관중석 가르치고 손을 가르치냐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왜? 이미 끌려갔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연주하잖아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잘 맞춰 나갈 때 주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오늘 결단한 오여전도회가 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양한 경험도 지혜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단하고 결신한 오여전도 회원들 그 결단과 결신을 주님 받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